당신은 어디에 은혜를 새겼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은혜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는 전적 은혜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들은 횡히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선물인 것이죠. 그로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마음에 되새김질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주 학창시절에 이런 그 속담 놀이들을 많이 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아주 강력하게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기고 반면에 원수는 물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 때문에 이런 또한 속담이 생겨난 것 같은데, 먹은 밥에 재 뿌리지 마라. 자기가 다 먹었다고 그 밥에 재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나온 속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잃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축복마저도 빼앗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은혜를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제 스스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다 없고 저쪽 하나는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은혜를 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할 수가 있다면 뭐라고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또 폭력과 또 마약과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타격해버렸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BNB의 폭격기가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 벙커버스트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괌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폭탄에서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겨나게 된 배경들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면 남편이 차려온 밥상을 보면서 아내에게 감사, 자녀들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앞뒤 문맥들이 있습니다만은 놀랍게 우리와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도 아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데 자기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생사를 건 그런 전쟁에 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은 자신이 선택한 도시 소돔에 머물렀다가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됐는데, 이런 조카 롯을 향해서 생사를 거는 삼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할 때에 누가 생사를 걸면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는 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잘 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참 괜찮은 인생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손 내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좋은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함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에 유일하게 한나의 피부치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게 조카 롯이었어요. 아마 모르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듯 하지만 약간의 빈틈새를 보였다면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어찌 보면 사족을 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뱀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뱀의 그림을 그린다면서 다리를 그려놓는 것과 같은, 믿음 정말 좋은 아브라함인데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 하면서 달고 나온 게 이 조카 롯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두고두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는요 다리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다른 이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당당하게 같이 길을 떠나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평안함 혹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이 가족으로서 친아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다가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거침없이 조카 롯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땅, 좋은 지역, 좋은 것들이 하면 다 너 먼저 가져라, 너 가져라 했던 넉넉한 삼촌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 주변의 조카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래요, 당신이 좋은 편을 택하세요, 당신이 좋은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막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가난한 우리 교회라 만약에 누가 상속을 받는다면, 그래도 언니가 가난하니까 언니가 조금 더 가지세요. 아니야, 너가 더 가져.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 절대적으로 조카 롯을 그렇게 선으로 늘 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조카 롯에게 모든 걸 걸어주는 거죠. 무려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을 끌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반면에 이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이 조카 롯은요 언제든지 삼촌의 것을 더 자신의 것을 끌어들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좋은 땅, 야 아브라함아, 이제 야 롯아, 우리 이제 너무 사람이 많고 짐승이 많고 하니까 좀 서로 좀 나눠지자 했을 때에 조카 롯이 보니까는 소알 땅, 또 소돔 지역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좋은 것을 삼촌에게 양보했다면 오늘 조카 롯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종들을 죽이는 그 근홍태로 몰아넣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촌에게 좋은 걸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성에서 그 악함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헛된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곳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조카 롯의 선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돔성에 머물렀던 조카 롯이었던 거죠. 여러분, 소돔성에서 그가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는 듯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다 잃어버리잖아요.
부인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혈혈 다시 자신의 몸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껍데기가 볼 때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기뻐하는 것인지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유익을 찾는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주변 사람들 이롭게 하실 것인가에 항상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아버지의 집을 나온 이후 삼촌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그런 조카 롯이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조카 롯은 두고두고 삼촌에게 있어도 걱정과 근심거리구나.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때까지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마다 소돔 성만 바라보면 우리 조카 롯 잘 있나, 잘 있나, 잘 있나, 어떤가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편에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걱정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남들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주는 거죠. 값진 희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쭉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실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본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들인데, 그 본문이 뭡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 살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추구했다면 가정에 쓰기를 318명 갖다 오히려 이렇게 써야 돼요. 야, 조카 롯을 정말 그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갔대. 혹시 우리 진영도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우리 진영 지켜. 막, 야, 성을 더 쌓아라. 또 담을 더 쌓아라. 자, 투척기도 준비해라. 막 군사들에게 칼을 갈게 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니라 조카 롯을 향해서 모든 걸 내어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에는 강력한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부족, 뭐 해족속, 브리스가 족속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7개 부족 중에 강력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세분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합해서 전쟁을 치른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등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움을 쳐들어왔는데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들과 싸우려고 싸워보지만 결국은 다 망하고 마침내 그 피해가 소돔 성에 있는 조카 롯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빌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항거하기 위해서 동맹한 사해 북은 5 성읍의 모든 왕들이 힘을 합쳐보았지만 그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들이, 12절까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비극적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 전쟁의 상처는요, 조카 롯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얼마나 많은 재물이 롯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고 가정의 종들도 빼앗기고 자신 자체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조카 롯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연찮게 한 사람이 도망쳐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숲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카 롯으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었던 거죠. 근데 조카 롯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5개 나라를 갖다 공격해서 빼앗은 그런 연합군들인데 그걸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사병 38명을 데리고 급히 그들 추격해가지고 작전을 지도면밀하게 세워서 결국은 조카 롯을 건져내고 말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한 부족 318명이요 5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싸워도 지는 그런 강력한 나라 갖다 이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겠는가요? 그것은 이제 배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호도만한 이스라엘이 몇 배나 더 되는 이란을 갖다 공격한다? 아랍을 공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첫째, 이스라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자신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 오늘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미국이 그 배경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요, 그 작은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비록 318명의 용사를 끌고 무려 4개 나라, 그 강력한 나라들과 싸우러 나가는 아브라함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조카 롯 기다려라, 내가 간다, 삼촌이 간다, 삼촌이 간다, 삼촌이 간다. 마침내 조카 롯에게 가서 그를 건져온 아브라함,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절대 희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하나는 사랑은요 반응하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힘들어할 때에 아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반응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부모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사랑은요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액션, 모션을 취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거듭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거듭남은 지갑이 거듭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돈을 꺼내서 줄 수 있는, 자신의 돈을 꺼내서 밥값을 낼 수 있는, 자신의 돈을 꺼내서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단타가 아니에요.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하며라 그랬잖아요. 계속 섬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다 잃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조카 롯만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뼈를 깎는 듯한 희생인 거죠. 그걸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값진 희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저 땅에 있는 자녀들을 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들을 죄를 용서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독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메어 달기까지 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총회에서는 오늘 이렇게 한 주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생 처음이에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생각되는데, 가장 값진 희생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에 그리스도인들도 순교자들 생각하라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값진 복음의 희생이 없었다면요, 우리는요 오늘 여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커피숍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순교자 기념관들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두산 공원묘지 가가지고 한국의 또한 그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묘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는 것도요 좋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한 형제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 지키는 수고가 많습니다. 동작동 국립현충을 가가지고 수많은 돌비들을 보면서, 또 저 위에 있는 장군 묘역 가가지고 장군 묘역들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장교다 자부심을 새롭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은이하고 거기 가서 좀 데이트 좀 하세요. 우리 희은 자매에게도 충성심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다 또 군대 간다 그럴라. 나는 오라는 다시 가겠어.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린 16개국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있었잖아요. 노인들은 장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는 너무 쉽게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해서 여기에 그냥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건요 우리가 상상 이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수많은 전투병을 파병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데 전투 현장으로 달려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 한다고 해서 극우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저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난 예수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무려 미국은요 이 16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병사를 파병한 그런 나라입니다. 무려 179만 명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약 2년 6개월 가까이에 179만 명의 젊은 군사를 갖다가 한국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던 거예요. 네. 얼마만큼 죽었는지 아십니까? 3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도 거두지 못했던 사람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참석한 걸 끝났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원조들을 그들이 해줬습니까? 그들이 해준 원조를 갖다가 먹고 자란 것이 저고요. 우리 남경희 씨도 그랬을걸요. 여러분, 사방공사할 때에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통조림들, 학교 가면 쪄주는 빵들, 학교 가면 막 식빵 이만큼 줬잖아요. 그게 다 외부 원조에 의해서 받고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여러분, 영국이 우리에게 좋은 우방국가인 이유가 뭡니까? 무려 5만 6천 명에 대한 병력을 파병해가지고 1078명이라는 그 전사자가 나왔고요. 무려 2674명이라는 부상자들이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 캐나다 2만 7천 명의 파병 전사자가 516명이나 나왔습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제가 터키 가가지고 막 대우를 잘 받았는데 터키에 약 1만 5천 명이 파병됐고요. 전사자가 721명이나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인구의 20배 이상이 터키 사람 죽어나가고 20배가 훨씬 더 되겠네요. 호주, 그리스, 태국. 우리는 뭐 겨우 영화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이름, 콜롬비아, 필리핀, 벨기에, 저 극단적 반대, 저 먼 나라 바다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가장 가난한 이 시대 최악의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에티오피아, 단 한 번도 전쟁 피한 적이 없었던 그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전투병 파병하지 않았지만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은 의약품과 의료진들을 갖다가 지원해줘가지고 그 전사자들을 살려내는 데에 온갖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4.5 때 중공군들이 그렇게 밀려올 때에 몸으로 달려들어서 그 중공군들과 싸웠던 그런 6탄 10용사들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값진 희생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깨졌습니다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지금 불법 선거가 난무하고 있지만 선거가 그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나라, 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제 악한 정권들이 들어서면 예배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다 값진 희생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냥 듣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우리가 자유롭게 상거래할 수 있는 것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열강의 아름다운 은혜 나라들의 도움과 아울러서 우리의 피 흘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제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죠. 할렐루야. 공산 정권에서는요, 성경이 금지되고 있고요, 예배가 금지되어 있고요, 종교생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세계 선교 대국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은혜의 그 나라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니까요. 한강의 기적. 제가 우리 예인이 할 때는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새 신발 사주면은 그 신발이 아까워가지고 맨발로 다닌 적도 있어요.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비료푸대 가지고 쓸 수 있어도 최상급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부요하다 보니까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6.25 전쟁은요, 단순한 전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순교자들의 값진 희생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한 권 던졌는데 그것이 평양에 놀라운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김포에 가면 김포제일교회 언더우드 기념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개척한 교회, 김포제일교회 저희 우리 노회예요. 거기 가면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큰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김포제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에 파송되었던 언더우드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병원이 연세대에 있는 연세의료원이 그냥 생겼습니까? 다 기독교 영향 아닙니까? 이화여대, 숙명여대, 수많은 대학교들이 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학교 역시 마찬가지 미션스쿨 재단이거든요. 전수학교, 고등학교는 간판도 못 다른 성도 전수학교, 성남 전수학교, 이런 학교라는 간판 달고 교회들이 학교의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그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쳤더니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송현 고등학교, 송현인가요? 분당에 있는 학교. 거기서 분당 우리 교회 예배드리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여러분, 은혜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흠잡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광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요, 하나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심령의 은혜 안에 불타오름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걸고 그 조카 롯을 구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 나라를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낼 사람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17절 본문도 너무 쉬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예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터키 가니까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가니까 친구 나라, 형제 나라, 형제 나라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제가 밥 먹는데 와가지고 막 와 코리아 형제 나라 형제가 왔다고 하면서 막 비디오 영상 찍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 반찬 한 가지 더 주고. 이게 잠언 17장 17절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언니가 힘들면 언니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동생이 힘들면 동생이 힘드니까 이 언니를 보냈구나. 남편이 힘드니까 아내를 보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힘드니까 제가 있는 거고, 제가 힘드니까 또한 여러분이 계시는 거고. 이게 영적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요, 삼촌 그 이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무엇이든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그를 구했고, 불타는 소돔성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협상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 100명, 하나님 50명, 하나님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 하나님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조카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소돔성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협상까지 할 만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조카로서를 구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사도행전을 이만큼 두껍게 써가지고 그 책을 늘 곁에 껴놓고 있던 그런 존 스타트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두 방향을 가진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표현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냥 존 스타트 목사님 말을 가지고 막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써먹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알아? 좌우로는 이웃을 향한 거고 아래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알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의역해가지고 다시 써먹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실천 신앙, 단순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밤기도를 저녁 8시 하는데 고난주간에도 하지 않았던 3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남을 위해서 곡기를 끊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보셨습니까? 제 마음이 불까지 타올랐어요. 하나님,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IMF보다 더한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주보에다 이름만 올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단타로 하나님 우리 누구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나 이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대 질병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3일을 금식하리라.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은 60 넘으면 금식하면 안 된다고 이래저래 말하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뭔들 못하겠는가? 하나님, 암 환자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암 환자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쌍둥이 2딸을 두고 엄마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그 젊은 청년, 그 청년의 애타는 아픔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러시아의 안영일 선교사의 사모님, 도무지 병명도 모르면서 병사에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있겠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안영일 선교사님 사모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카풀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아들들 딸들 한 명도 전도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들 교회 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들 놓고 통곡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아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허길승 권사 울어보셨어요? 우리 명집사님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면 울어야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는데, 권사님들 사셔봤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 땅 떠나기 전에 아들, 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죠. 말이 그렇지 우리 청년들 미래가 있습니까? 앞길이 창창합니까? 삐까번쩍한 배지들 달고 다닙니까?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못하는 엄마들이라면 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촌 자식도 생명 걸고 건져오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소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격변하고 있죠. 이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중국에 이란이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기름을 중국에서 다 사들인대잖아요. 미국 무역 제재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인데, 유전들을 다 파괴하니까 중국이 황당한 그런 곤란에 처해 있다지 않습니까? 1억 채나 줘놓은 집들을 중국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잖아요. IMF보다 더한 상황이 중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국 중국이 잘 돼야 여러분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잘 돼야 대한민국도 평안한 거고.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롯을 구하러 가는 그 심정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남들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